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58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해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여기 이 말씀에 언급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처럼 보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한 이들은 결코 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위선을 해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다음 구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 모이기를 좋아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의 좌석을 가득 메우고 또 통로에까지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는 광경보다 더 아름다운 광경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 그런 광경을 보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먼 곳에서 오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의 상황을 상상하면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텅 빈 예배당, 주님이 주신 안식의 날에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는 사람들, 영원한 진리를 경청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런 모습은 우리를 매우 우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갈망하여 서둘러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봅니다. 나는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에 빠지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일에 몸이 아플 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무척이나 안타까워하며 간혹 일터나 타 지역으로 가느라 습관처럼 익숙해진 복음을 들을 기회를 놓치는 것을 무척이나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며 또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이면 예배당에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회중은 곧 흩어집니다. 그리고 제각기 흩어져 회중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을 때 어떤 의미에서 이 모임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임이 아무런 결과도 남기지 않는 모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많은 모임이 해변에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와 같아서 그 기세가 시들면 뒤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나는 성도들의 모임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바입니다. 예배당에 규칙적으로 나와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자들이여,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습관을 지속하는 자들이여, 당신에게 진정으로 경고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 그것은 단지 복음을 듣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며 또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당신의 책임만 무거워지지 그것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한다면 당신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설교를 숱하게 들어봤다는 이력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을 곧게 하여 하나님의 온유하신 자비에 지속적으로 저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듣기만 해서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한 사람과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예배의 한 부분으로 설교를 듣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과 믿음 안에서 들음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과연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 자신을 도가니에 넣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살펴보라고 촉구합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가 당신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금세 잊어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데서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도 잠시나마 말씀을 집중해서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잠시뿐입니다. 그들은 설교가 진행되는 시간 동안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교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합니다. 설교가 끝나면 그들의 관심과 주의력도 사그라져 버립니다. 그들은 설교자의 설교가 아침 이슬처럼 송송해질 때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 이슬방울이 나뭇잎 아래로 톡 굴러떨어져 나뭇잎에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기를 바라고, 또 해가 돋아 이슬이 곧 증발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산속에서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으려 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당에서 들었던 말씀을 예배가 끝나자마자 교회 문 앞에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맙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음으로써 유익을 얻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들은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그러니 내 영혼아, 주의를 기울여 잘 간직하고 기억해야 해.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것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복음이다. 천사들도 흠모하는 이 오묘한 비밀의 진리의 복음을 나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오늘 받은 감동을 사는 동안은 물론 죽어서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심판의 날에 나를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 복음을 듣는 사람은 장사꾼들의 호객 소리를 들으러 시장에 가는 사람이나, 매물로 나온 토지를 극찬하는 소리를 들으러 경매장에 가는 사람이나, 고대 암석에 대한 설명을 들으러 강의실에 가는 사람이나, 하늘에 반짝이는 별에 관한 최신 정보를 얻으러 연구실에 가는 사람들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엔 다 사라지고 말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은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과 영혼과 영생과 심판과 영원한 사망에 대해 듣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제정신이라면 자기 영혼에 대한 진리를 진정으로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만일 하루에 1,000만금을 버는 방법에 관한 강연이 내일 저녁에 열린다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그 비법을 전수해 준다면, 설령 그 사람이 서툰 말솜씨로 말한다고 해도 그 비법이 실행 가능한 한 당신은 매우 흡족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천국에 이르는 법을 가르칠 때, 하나님과 화해하는 법을 가르칠 때, 죄를 용서받고 심령의 씻음을 받는 법을 가르칠 때에도 우리가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는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설령 더듬거리며 전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을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으니 우리가 어찌 슬프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 복된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녹슬지 않는 노스에 새겨진 것과 같은 복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세상이 끝난 뒤에도 영원히 그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